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이 왜 여자를 남자보다 나중에 만든 이유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글쎄,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Practice makes it perfect. 연습은 완벽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 아마 여자를 먼저 만들었다면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까봐 그런 게 아닐까? 자기 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왜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그리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을까? 뭐 순서가 중요할까?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남자다운 남자라는 제목에 이어 오늘은 여자다운 행복한 여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어떻게 만드셨는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신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남자가 바다가를 거닐다가 램프를 하나 발견을 했죠. 혹시나 해서 램프를 문지르니까 요술사 지니가 펑 하고 나타납니다. 주인님, 저를 구해 주셨으니 더도 말고 소원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꼭 하와이를 가고 싶은데 비행기 공포증에 있고 그리고 배를 타면 멀미가 너무 심해서 갈 수 없으니 하와이까지 연결하는 다리를 놔주시면 차를 운전하고 하와이를 가게 해주세요. 요술사 지니는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 좀 해보시라고. 다리를 누르려면 그 태평양 바다 깊은 데까지 기둥을 세우려면 콘크리트와 철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지. 당신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겠냐고 생각 좀 해보라고. 그런 거 갖고 해서 그럼 내가 다른 거 한번 물어보겠다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결혼을 4번 했고 4번 이혼을 했는데 이 전 부인들이 다 떠날 때마다 하는 말이 당신은 너무 무디고 민감하지 않고 여자를 이해 못해요 하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좀 제발 여자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I want to understand women. 그들의 감정이 어떠한지, 삐져서 말을 안 할 때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유 없이 왜 우는 건지, 아무것도 아니야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정말 여자를 이해하고 싶다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요술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다리 2차선으로 해줄까요? 4차선으로 해줄까요? 저명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30년이 넘도록 여자에 대해 연구를 해왔지만 도대체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 해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여자를 왜 만드신 걸까? 어떻게 만드신 것일까? 이건 남자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Who are you and what do you want? 여러분 도대체 누구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행복한 부부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첫째 시간으로 행복한 만남이라고 설교를 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가정의 부부로 세우신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러나 그런 행복한 만남이 행복한 관계와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는 남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행복한 남자가 되어야 할 것이요, 여자는 여자로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에 대한 거룩한 자존감이 있는 행복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은 세상의 흐름이나 시대나 유행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남자를 남자답게 만든 건 무엇이고 오늘 여자를 여자답게 만든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진리를, 그 해답을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여자다운 행복한 여자란 아름답게 만드신 여자다운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름답게 만드신 여자다운 여자. 남자들이 듣기에 가장 기분 좋은 말이 뭐냐면요, 그런 말이죠. 믿음직스럽다는 말이에요. 당신 할 수 있어, 대단해, 믿을만해. 여자들은 무슨 말 듣는 걸 제일 좋아하죠? 아름답다, 예쁘다, 피부가 곱다, 어머, 아이 엄마라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다 알면서도 듣는 거 다 좋아요. 네. 제 아내만 하더라도 자신의 희끗한 머리를 염색하기 위해서는 뭐 내추럴한 헤나가 좋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머리에 난 흰머리는요 골고루 났다고요 점잖해 보인대요. 네.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가 매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428억 불. 아름답고 싶어지는 것이 여자의 마음입니다. 50대 중반에 한 60이 다 된 것 같아요. 두 여인이 스타벅 커피숍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심코 들었어요. 주제가 뭐냐면 피부 다이어트. 아름다움에 대한 여성의 관심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여인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통해 여성은 자기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찾고, 남자는 그런 아름다운 여자를 얻기 위하여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떠한 형상을 닮은 것일까요? 남자는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심을,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찬양하시잖아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안을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은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는 무엇일까? 여러분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모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외모의 아름다움은 잠시적인 것이고 그냥 보기에만 좋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아름다움은 그 이상입니다. 오늘 3절에 나오는 단장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beauty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아름다움을 외모로 꾸미려고 하지만 말고,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성다운 아름다움이 뭡니까? 완전히 인격의 아름다움이죠. 인격의 아름다움. 그래서 4절에 이런 단어가 나오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외모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것이다. 뭐가 드러나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오늘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죠. 어떤 아름다움을 통해서 숨어있는 아름다움, 그래서 2절에는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온유, 안정한 심령, 이런 단어가 4절에 나오진 않습니까? 인격의 아름다움, 감춰져 있는 인격이 행동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다운 아름다움은요, 또한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7절에 이렇게 남편들에게 얘기를 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어요.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약함의 뜻은요, 뭐 모자란다, 부족하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아름답습니까? 힘있고 강한 것을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부러질까? 깨질까? 다칠까? 그 연약함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에는 꺾어질 것 같은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아름다움은 이런 인격적인 것이고 강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자를 여자답게 만드는 아름다움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꾸미지 않는 것입니까? 추한 것입니까? 아니요. 강하고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조폭과 아줌마들의 공통점 아시죠? 무서울 것이 없다. 몰려다닌다. 식구들을 잘 돌본다. 형님이라고 부른다. 건들면 큰일 난다. 칼을 잘 쓴다. 그리고 문신을 했다. 연구 화장 있잖아요, 연구 화장. 그런데 족보보다 더 무서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조폭에게는 그냥 한번 얻어맞으면 그만이죠. 조폭 같은 마누라와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아내를, 여성들을 조폭 같은 아줌마로 만든 책임은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남자들이 아멘 하셔야죠. 남자들이. 다시 한번. 물론 아내를, 여성을 조폭 같은 아줌마로 만든 책임은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남자답게 행동해서 여자를 사랑해주고 가정을 책임진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여성들에게 책임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는, 여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하냐면요, 첫째는 위압적인 여자가 됩니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리고 탐닉하는 여자, 질투가 많은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치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죠. 타락한 여성의 아름다움은 또한 외로운 여자가 됩니다. 슈퍼우먼은 강한 여자가 아니라 외로운 여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에는 매력이 있잖아요. 꽃이 그 향기를 통하여 벌을 유혹하듯이.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위압적이고 탐닉하고 그리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면 남자는 여자로에게서부터, 가정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랑이 같은 아내가 있는 집에 일찍 퇴근하기보다는 선생님, 과장님, 선배님, 사장님 멋있어요 하는 미쓰리와 저녁 식사를 하고 마누라 잘 때 살며시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라프 월더 에머슨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란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오래된 바이올린 악기일수록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인격이 더 연단을 통하여 아름다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세교의 여성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한 여자에 대한 한 남자의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길 원해요. 우리 세계의 모든 여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구나. 그대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구나.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를 더 즐겁게 하구나.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로움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아름답게 만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답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꾸미고 가꾸고, 그래서 사랑 더욱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담대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여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다운 여자는 관계에 성공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신 후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과 진리로 연합하시고 하나가 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다시 얘기하자면 relationship, 관계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만드셨냐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라는 관계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남자는 이름을 짓고 수고하고 일을 하도록 힘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다라는 책임을 주셨죠.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뭡니까? 비서라는 뜻입니까? 남자의 시다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가정의 관계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이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써요. 첫째는 관계를 위해서 여자다운 여자는요,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여자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만안경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는 하나밖에 못 봐요. 옆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필이 꽂히면 그것만 보이죠. 근데 여자들은 달라요. 여자들은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남자는 블루투스와 같아. 그는 당신이 가까이 있으면 연결되고 멀리 있으면 다른 기기를 검색한다. 여자는 와이파이와 같다. 그녀는 사용 가능한 모든 기기를 들러보다가 가장 강력한 기기와 연결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레이더와 같아서 가정에 임하는 닥치는 위험을 남자보다 더 일찍 직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스팅트, 직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남자를 공격하라고 한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첫째 레이더와 같은 직감이 있고, 두 번째는 소통하도록 만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관계에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서란 부부의 사이에 의약품과 같다. 그러니까 상처 난 것을 서로 치료해주는. 대화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 대화의 방법도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고 있던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신문을 보니까 여자는 하루에 2만 단어를 말하고 남자는 1만 단어를 말한다고 이렇게 써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야, 여자의 말을 남자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계속 2번 말해야 되니까 그렇지, 2번.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렇게 돼요. 여자들이 말이 많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화를 잘 하지 못하는 남자들로 인해 여자들이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답답한 건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하는 말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자가 자기야 나 사랑해? 이 말의 원뜻은
나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비싸거든, 사줄 거야? 이런 거예요. 자기야, 나 얼만큼 사랑해? 이 말의 원뜻은 내 잘못하게 있는데 근데 화내지 마, 이런 뜻이에요. 나 오늘 머리 했거든? 이 말의 뜻은 아직까지 뭘 알아보다니 어찌 그럴 수 있어? 이런 뜻이고요. 그러고 보니 이 가방 산 지도 오래됐네? 라는 말의 뜻은 사달라는 소리예요, 이 멍청아, 이러는 거예요. 나 화 안 났어? 당연히 화난 줄 모르니 이 멍청아, 이런 뜻이래요. 제일 어렵고 힘든 거, 자기 우리 얘기 좀 하자. 이 말의 뜻은 나 당신한테 열받은 거 있어? 각오해? 이런 뜻이래요.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야,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하면 막 가슴이 무너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내가 정말 뭘 잘못했구나.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구나. 제 결혼 초기에,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새벽부터 이 사역으로 인해 하루 종일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교육 목사로서 그 당시 청소년 담당, 청년 담당, 영어부 목회, 또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설교부터 모든 일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면요,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많이 그런 것이 있지만 제 성격이 한 번 나가면 집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리는, 전화 한 번 안 하는 이제 그러한 참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아마 제 아내가 참다 이 폭발했나 봐요. 제가 무심하다고, 하루 종일 전화 한 번도 없냐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무심할 수 있냐고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아니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건 말하는 건 아니래요. 사랑하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래요. 그럼 잘 모르니까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말 절대로 못 해준대요. 맞습니다. 남자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알아서 해줘야죠. 하지만 여자들도 좀 너무합니다. 여러분, 소통하는데 도와달라고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깨달음을 주려고 하지 않냐고 때로는 여자들은 남자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자들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지혜로 남자를 깨우쳐 줍니다. 사랑과 지혜로 남편들을, 남자들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행복한 우리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관계를 위해 만드신 여자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신뢰하는 여자가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자,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하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여인들이 누구를 소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남편들에게 순종함으로 자기의 아름다움을 단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와 모습은 남편에게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의 성숙함이나 남편의 믿음의 정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론 성숙하고 리더가 되고 그러면 좋지요. 그러면 그게 순종입니까?
그냥 잘 따르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름다움을, 여인다움을 포기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요, 열매도 좋지 않습니다. 나탈리 우드라는 미국의 여자 영화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가 남자를 체인지 할 수 있는 때는 기저귀를 체인지 해줄 수 있는 갓난아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빌리 그램 목사님의 아내 루스 그램 사모님이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리 그램 목사님도 사람 아닙니까? 네, 실수에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It is my job to love him.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It is God's job to change him.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리스도 인격으로 아름다워야 할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명의 술 주정꾼들을 한번 내게 데려와 보십시오. 저는 12명의 바가지 긁는 아내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결혼은 두 섬기는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것이요, 세상에 가장 어글리한 결혼은 두 주인이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섬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일어나는 것이요, 강함이 아니라 여성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남편들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다운 여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시기를, 여러분의 연약한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려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딸이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한 사람들을 하늘 아버지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여자다운 여자가 누구였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에 참 적합한 한 여인이 있더라고요. 왕후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의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하만의 모함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 왕의 왕후로 에스더가 있었죠. 그 당시 모르드게는 모략과 지혜를 다 동원했지만 백성들을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그렇게 도전을 했죠. 바로 이때를 위한 너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힌 것이 아니냐. 에스더를 통하여 백성이 구원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왕비를 할지라도 왕 앞에 함부로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 왕비 전에 와스디라는 왕후가 그렇게 왕에게 무례를 범했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때 에스더는 죽음은 죽으리라, 그리고 3일을 금식을 합니다. 밥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3일째에 에스더는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서 있습니다. 왕의 노염을 살 수 있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저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왕궁 안뜰에 서 있는데 저 멀리서 남편이 왕이 뜰에 서 있는 에스더를 발견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아내의 아름다움에 뿅 간 거예요. 남자는 이렇게 단순해요. 그리고 뭐라고 에스더에게 약속을 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주리이다. 에스더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민족을 살린 것은 창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군사력이 그 백성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나약한 한 여인, 아무것도 한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금식하고 나갔을 때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남편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확신 가운데,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그런 여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행복한 여인들이기에, 그런 남자다운 행복한 남자들이기에 오늘 우리의 만남이 행복하고 우리의 동행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대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성찬식을 대할 때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